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1995년부터 쭉 한 5년 정도 미국에 제가 2000년에 갔으니까 그 전까지 계속 교제를 해왔는데 대개 이렇게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도 좋지만 목사님께서 좀 실수하시고 좀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 만한 그런 얘기 혹시 없을까 하면서 살짝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쪽으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목사님 성함이 구자로 시작하시니까 우리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나다 순으로 출석을 불렀거든요. 목사님 이름이 앞에 나오는 편입니다. 몇 명 이름 부르지 않고 바로 목사님 이름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또 키도 훤칠하시고 하니까 목사님을 모르면 그 당시에 일반 소속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목사님께서 졸업사진 찍으시면서 제가 교회 10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 또 영광스럽게 저랑 같이 졸업한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은 재밌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제가 피곤할 때, 힘들 때 만나면 항상 에너지를 주셨던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 항상 365일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교역자고 목사님도 부교역자고 다 부교역자 시절인데도 같은 교역자끼리지만 목사님을 만나면 왠지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힘차게 사람 만나야 되겠다. 좋은 얼굴로 사람 만나야 되겠다. 활기차게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왕이면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힘과 꿈과 비전을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신단 말이죠.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부 부흥 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에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증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95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98년에 졸업하고 이후에 몇 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으니 목사님이 오실 때에 20 몇 명 정도 됐었습니다. 청년부가.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불과 1, 2년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한 7, 80명 됐던 것 같아요.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고 다른 부서에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워낙 청년부가 급속하게 부흥하니까 저 목사님 참 신기하다. 비결이 뭘까?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도록 하는 참 좋은 동역자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에너지, 또 비전, 또 목사님 예전부터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나는 교회 개척하겠다. 교회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형 교회를 꼭 마음에 품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것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목사님께서 이루어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니 참 제가 옆에서 보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제 마음의 심정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귀한 목사님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더 감사하고 제가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댈 언덕이 있어서 또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워싱턴에 오셨을 때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다 연락이 닿게 됐어요.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 강단 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1절, 2절에 간단하게 인사를 한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칭찬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에 비록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지만 그 뒤에 영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칭찬의 내용 역시, 칭찬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초대교회들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신학의 여러 서신서들이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만 해도 1장부터 벌써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서로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방언이 좋다, 예언이 좋다,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직 말이 많았으면 사랑장 13장에서 말을 좀 그만 줄여라,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는 다 아닙니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또 꾸지람 받은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님들의 예들을 혹시 들 경우가 있는데 그 예들을 통해서 자랑이나 혹은 비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듯이 현대 각 교회들도 서로 배워야 됩니다. 좋은 부분은 배우고 잘못된 부분, 책망할 만한 부분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개 요즘 교회에 많이 유행하는 풍조 가운데 하나는 아무 비전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단지 인원수만 큰 교회, 물질적으로만 큰 교회, 소위 말해서 메가 처치가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맹목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되곤 합니다. 즉 외형적, 조직적, 물질적, 제도적으로 또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세계 메가처치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0대 메가처치, 교회인 숫자대로 쭉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 5개 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가 쭉 등수를 매겼는데 5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숫자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죠.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 수가 무려 83만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8만 명도 아니고 8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리나?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오나? 주차는 어떻게 하나? 혹시 지성전들이 쭉 여기저기 있는데 그 교인들을 다 합한 숫자는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신광은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메가처치 논박이라는 그런 책을 펴내서 맹목적으로 단지 숫자적으로 부흥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논박을 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신학자로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이 선지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신광은 목사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처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는 구조적, 본질적 한계가 있다. 글쎄, 이 말이 꼭 100% 맞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할 만한 말씀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면 여성, 노예, 가난한 자,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을 향해서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3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교회다, 물질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다, 지역적으로 정치가가 많이 다니는 교회다, 의사가 많이 다니는 교회다, 이런 사회적으로 유력한 교회, 지위가 있는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4절이죠. 우리 4절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였는데, 이것이 더 귀한 이유는 당시의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칭찬을 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만한 부인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건강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에 사람들을 잘 돕고 믿음을 잘,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뭐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난받고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라 비전교회, 교회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제가 직접 이 교회에 와서 사모님으로부터 예배 전에 보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제 모든 추측이 다 틀렸더라고요. 저는 비전을 보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언뜻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보라리였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성경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많이 짓습니다. 무슨 길 교회, 이런 교회가 많아요. 이 길은 무슨 길, 보라 비전교회. 저는 이 보라 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신 그 비전대로 큰 교회가 계속 되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 또 제게 주심을 통해서 온 성도님들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은 당연한데,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 일어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어지고 외형적으로 커지고 조직이 잘 갖춰지고 부목사님들도 많아지시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질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저도 이민교회를 목회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 간 지는 한 3년 됐지만 쭉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런저런 교회를 섬기고 또 한 지역에서 계속 봉사하다 보니까 느껴지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다 교회가 거기 지역 안에 다 있으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 누가 다 잘 알거든요.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또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민자들 가운데 80%, 70% 이상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민 민족은 우리 한국민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왔든 영국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이민 민족이 다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유독 한국 민족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민 교회가 있다 하면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게 첫 인사가 돼요. 어디 사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대강 이제 지나는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면 알만한 교회, 좀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사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자연스럽게 그 교회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좀 연약한 교회, 좀 이제 갓 생긴 교회, 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숫자적으로 미미한 교회는 왠지 목소리가 움츠러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면 저는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왠지 어느 교회 다니면 무슨 훈련을 잘 받은 것 같고 어느 교회 다니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고 어느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기댈 만한 교회 같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큰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어느새 그런 교인들이 생기고 나면 처음에 그 첫 비전,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은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처음의 그 비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혹시라도 개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이나 또 잘못된 충고로 인해서 처음에 그 비전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을 목각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보라 비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주신 그 비전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할 것이고 온 이 지역의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가 이 보라 비전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해서 신문도 나셨더라고요. 참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영화롭게 되고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물결 드라이브를 계속 진행시켜 주실 텐데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 저녁 7시 반에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쉬시기도 바쁜데, 제가 여기 와서 텔레비전 틀어보니까 채널이 100몇 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다 못 보다가 잤어요. 보다가 뭐 나오나 한 번씩 눌러보다가 다 못 눌러보고 잤어요. 너무 텔레비전이 많이 나와요. 집에서 쉬기도 아까운 시간에, 사우나 가기도 아까운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 물론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주는 주체가 나쁜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더러운 것을 묻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면 시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질투도 일어날 수 있고 사단의 방해 공작이 어느 부분에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세우신 대표 리더를 치는 방법이겠죠.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거꾸로 들이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단번에 중단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치게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건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내 손에 좀 피를 묻히더라도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공의의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그저 처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변함없이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원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친척들은 다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명절날 되면 서로 이제 옆에 있는 이웃들끼리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웃들이 다 친척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지내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사모님 가운데 한 분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 교회에서 일을 다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바퀴가 하나 갑자기 빵꾸가 나서 그런데 사모님 저한테 차 바퀴 하나만 빌려주세요. 보니까 사모님 차가 저하고 똑같은 차인데 사모님 바퀴 하나만 저한테 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차 안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스페어 타이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가 뭔지 모르세요? 근데 사모님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운전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니 생각에 나도 바퀴가 4개밖에 없는데
이 바퀴 하나를 떼주고 나면 나는 집에 어떻게 가나. 나도 집에 가서 애들 밥도 챙겨야 되고 남편 뭐 이것저것 도와줘야 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애들 집에 이제 스쿨버스로 딱 집에 이제 이렇게 동네 돌면서 태워다 주거든요. 근데 집에 이제 그 학생이 띵동 하는 걸 이제 봐요. 그 운전사가 봅니다. 근데 띵동 했는데 그 아빠 엄마가 빨리 나와서 애를 영접해 가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애를 다시 스쿨버스에 태워서 다시 가버려요.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면 사회복지사가 와서 그 집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잘 그 집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저 사람은 애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 애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애가 오기 전 5분 전에는 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데 바퀴를 하나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속으로 고민하다가 성도님,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제 바퀴를 하나 떼드리고 싶지만 저도 집에 가서 애를 맞이해야 되고 다음에 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애만 받아놓고 애 태우고 다시 와서 바퀴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 성도님이 까르르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그 지금 달려있는 쓰시는 바퀴 4개 말고 그 스페어 타이어 그거 하나 빌려주세요. 아니 사모님이 바퀴가 또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위기는 이렇게 사모님처럼 배워가면서 하면 됩니다.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바퀴가 5번째 바퀴가 어디 있는 걸 알고 있을까? 또 그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사모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셔가지고 빵꾸 한번 난 적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많이 닥칩니다. 출산, 또 양육,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사춘기도 겪게 되죠. 또 더 자라면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것도 큰 부담이죠. 근데 결혼할 때가 되는데 결혼 안 하는 것도 또 큰 부담입니다.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 살다 보면 위기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장모님 말씀이, 제 장모님 말씀이, 딸이 셋 있는데 제가 그중에 막내딸, 제가 좀 이래봬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막내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제 장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딸 셋 다 시집 보내고 나면 걱정 하나도 없어질 줄 알았더니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잘 살고 있는지, 애 낳으니까 또 애는 잘 키우고 있는지 걱정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걱정이 점점 더 늘어나죠. 위기가 점점 더 다가옵니다. 그런 위기들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을, 또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안색을 민감하게 잘 살펴서 서로 돕고 살아가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잘 마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될 귀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멋지게 이겨야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줄을 앙무하듯이 이렇게 이겨야 되지,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삼아야 되지만 사실 위기는 이겨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요즘은 몇 점이면 합격합니까? 80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70점입니까? 근데 그 시험을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100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막 그런 시험은 합격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기는 성공이냐 실패냐, 패스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꼭 보란듯이 멋지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시험은 이겨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라 비전교회 앞으로도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시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원죄 불순종하기 전에는 사과 따먹는 것도 기쁨으로 따먹었겠죠. 이제는 근데 사과 하나 따먹는 것도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뭘만 해도 힘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사시니까 좋지요? 좋지요. 좋은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데 힘들 때면 한국 생각이 많이 나죠. 기쁠 때 한국 생각이 나야 되는데 슬프면 한국 생각, 힘들면 한국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교회의 비전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힘들 때에 이상한 생각,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 옛날이 좋았지 하는 그런 생각, 빨리 천국에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처음의 비전을 다시 부여잡고 무릎 꿇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사랑하는 목사님, 또 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교회,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라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클릭할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클릭수를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클릭 많이 할수록 구글에 앞줄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여러분 구글 같은 데 가셔서 보라 비전교회 타이핑하셔서 많이 검색하면 할수록 교회 이름이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게 요즘 또 인터넷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자꾸 이 컴퓨터 접해서 자꾸 검색하세요. 보라 비전교회 클릭, 보라 비전교회 클릭. 저도 미국에서 보라 비전교회 클릭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라비전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참 어떻게 용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참 흠모할 만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참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들으시니까 설교를 끝내질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는 분도 한 번 안 계세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제가 뭐 7년 8년 강의를 했으니까 밤이라도 새겠는데 내일 출근하셔야 되지요. 참 이런 귀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설교하는 제 자신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교회 주셨으니 또 이런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보라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